지난 한두 주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국가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도 대내외적으로 매우 출렁이는 그런 어려운 시국 속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또 더 많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어떻게 보면 경계라고 할까요?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선에 머물러 있고 어디서 멈춰서야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가 가지 말아야 할 곳, 있어서는 안 될 곳, 넘어가서는 안 될 곳, 이런 곳에 우리가 함부로 월담을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건 아주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주제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4페이지 정도에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동시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신약이나 구약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왜 이런 모습으로 왔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이 인간의 그런 모양을 한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빌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그러한 어떤 자기 낮아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죠. 자기를 낮게 하는 가운데서. 근데 이게 순전히 우리의 구원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구원 말고는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떠나서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참 인간다운 모습으로.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낮아진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미 모본을 보이시기 위해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발버둥 친다 이게 더 표현이 맞는 표현 같은데 시간만 나면은 육체의 소욕에 그냥 매몰되고 거기에 몰두되어서 그거 이루지 못해서 환장한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네 오늘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한스킹이 말한 것처럼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나는 참 인간이 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면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일체모본을 보여주신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경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참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존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터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참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 경계를 넘지 말아야 되는데, 경계를 넘지 않으려면 중력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한 사람으로 살 때 중력이 우리를 끌기 때문에 이 중력을 벗어나려면 로켓가 굉장한 추진력을 얻어서 우주의 세계로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거기에 얽매여 사는데, 이 얽매여 살지 않으려면 정말 예수께서 인간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육체의 죄된 본성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것을 억어하기 위해서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는 모습,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고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에,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랬어요. 이걸 또 뭐 어떤 사람은 또 우리가 물론 굉장한 그런 지위를 갖는 거라고 말씀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잘 준비됐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잘 준비됐을 때 그게 영광스러운 것이지, 준비 안 된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 들매게 되면 딱 죄짓기 좋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창조자, 섭리주, 통치자, 그러니까 이걸 다 인간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마치 자기가 뭘 창조하고 뭘 누리고 뭘 또 뭘 이렇게 막 새롭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변화가 되었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존재로 거듭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에게 적잖이 부담스러운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게 돼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잠지식과 하나님처럼 거룩함과 하나님처럼 의로움, 이것이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것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인데, 그 회복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참지식, 하나님을 아는 참지식 다 필요 없다고 팽개치잖아요. 나의 세상적인 지식, 나의 어떤 경험, 나의 어떤 지식, 세상적인 지식, 이런 것 가지고 뭐 대단한 것처럼 떠벌리고 있는데 그거는 자기를 망하게 할 뿐입니다. 거룩함은 어떻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거룩한 거, 너희도 거룩하라는데 거룩하기 참 힘들잖아요. 의롭도 마찬가지죠. 의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알고 보면은 굉장히 거부할 수밖에 없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복할 때만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회복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늘 죄를 먹고 마시고 타락한 그런 운명 속에 빠져서 살다가
죄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스올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이 전체 과정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그 자신이 무슨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죄를 지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인간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관하여서 예수께서 친히 모본을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틀림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낮은 자로 오신 그 모습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 될 수 없고 참 인간도 될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명심해야 될 태도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본문에 그 유명한 사건이 나오는데, 사탄이 예수께 와서 사탄이 이제 시험을 하게 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렇게 반박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떡이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의 소욕을 부추겨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만 달라고 기도합니까? 먹고 누리고 쌓고 남한테 주지 못할 망정 나는 쌓고 누리고 끝까지 내가 이런 모든 것들 혜택을 갖고 싶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소욕을 적절하게 채우지 않고 창조의 질서 따라 채우지 않고 그냥 땡기는 대로 그냥 자기 것으로 다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세상은 항상 육체의 소욕을 부추기는 지상의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일상화된 공간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던 당시에도 그 육체의 소욕을 유감없이 발휘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 제국과 그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돈과 권력과 무력으로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마음껏 채우고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 그걸 누리는 거야. 계속 누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평생 고통을 당하고 인권이 유린당하고, 뭐 그때 인권이 있겠어요? 그런 일들을 그들이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그 당시에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인간이 사는 보편적인 모습이었다 이거예요. 그들의 생각에서는 떡으로만 산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떡으로만 사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포기하고 살고 가난하게 살라는데 그 사람들에게 잘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교인들 기도 보세요. 더 누리게 해주세요. 더 쌓게 해주세요. 더 보장받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 여러분, 거기에 기독교 정신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기도 제목을 낸다는 것은 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면은 틀림이 없어요. 교인들이 이 정도인데 세상 사람들은 뭐 말을 못 하겠습니까? 고로 예수님은 경고했어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든가 만몬을 섬기든가 신앙을 따르든가 재물을 따르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전도를 핑계 삼아서, 구제를 핑계 삼아서 교회에 돈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것도 적절하게 있으면 괜찮은데 너무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는 일을 안 하고 인간의 채우고 싶어하는 육체적 소욕을 그냥 계속 채우기 위해서 누리고 쌓고 채우고 보장받고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바로할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겉만 그냥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속은 지가 다 탐욕으로 채우고 가득 채우고 누리고 쌓고 보장받고 하는 일에 여념이 없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나에게서도 경계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경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 데 가서 몸담고 있으면서 그런 데 가서 할렐루야 하면 뭐 백만 번 천만 번 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자기 신앙을 스스로가 자기가 깎아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그런 역사가 거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적이죠 말하자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한 끼 한 끼 해결하는 것이 가장으로서 인간으로서는 아주 절박한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데 해가 기울어졌는데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때가 지나면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될까?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아니면 이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200데나리온의 돈이라는 것은 지금 한 사람은 거의 3천만 원 이상 되는 돈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가서 사람들에게 먹고 오게 할까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뭘 먹겠습니까?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그게 너희에게 있는 게 뭐냐? 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나눠줘라 그랬습니다.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게 상당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도 물론 초점을 맞출 수가 있겠지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니네들이 있는 거 물고기 저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면 그거 그냥 나눠줘라. 그래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방법을 따랐다는 거예요. 경계가 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지? 돈 많은 독지가에게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3천만 원 받아가지고 5천 명을 다 먹일 수도 있겠지. 그런 형편이 그때는 아니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경계예요. 주께서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꼼수를 생각하고 또 약삭 빠르게 계산을 하고 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3천만 원 이하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를 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따르고 예수를 믿고 있는다면 예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대로 따라가면 그것으로 그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놓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책이 없으니 돌려보내라? 아니에요. 있는 것으로 나눠줘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방법으로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하고 있다. 예수님 그걸 딱 정해주고 있어요. 성경 말씀 우리가 복음서에 곳곳에 보면은 그러한 경계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내가 좀 능력 있다고 내가 좀 지혜롭게 보인다고 내가 경험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넘을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는 주님 보이신 방법을 따라서 말씀의 방법을 의지해서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안타까운 것은 교회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다만 묶어두고 있어요. 교회 밖에서는 하등해서 필요 없는 그런 것들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성경은 교회 하나 통하는 방법이 세상에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고 생각해. 거기에 무슨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체험되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그것이 자기가 그걸 느낄 수가 있겠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온정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온정주의도 필요하지만은 서로 상부상조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많아서 도와준다는 것보다 대개는 다 그렇잖아요. 적게 가지고 있지만 내 가진 것으로 조금씩 나누는 거 이게 상부상조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돈은 없지만은 말씀의 능력이 뭔가 하는 것을 나타내면서 능력을 보이는 거예요. 섬김과 희생과 나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돈을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고 또 명예를 의지하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하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을 이 땅에서 나도 체험을 하고 목격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하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말씀의 경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말씀을 어설프게 알고 있기 때문에 떡으로만 살지 무슨 소리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민족적으로 거부를 당하고 있어요. 민족적으로 거부를 당하고 있어요. 전땡땡이라든가 또 뭐 그 시덥지 않은 대형교회 그 뭐 목사들 나 그런 사람들 보면은 참 한심하고 또 한심해서 저것들을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좋은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교인이 별 다른 게 없어. 아니 더 이상하게 나가. 미친놈 같아. 미친놈 같아요. 미친 사람 같아. 그러니까 거기 누가 귀 기울이겠어요. 네. 말씀을 가지고 전한다고 다 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이게 내가 들을 만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분별하셔야죠. 판단하셔야 됩니다. 세상과 똑같이 제가 늘 강조하는 큰 거, 많은 거, 높은 거 그런 거 따라가는 교회는 이미 그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 목사도 아니고 그 성도도 아니에요. 이미 끝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교회로서의 성도로서의 그 가치를 상실한 교회와 지금 교인들이 사방팔방에 깔려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헌법재판관 중에 한 사람의 그러한 말이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어요. 뭐라 그러던가요? 나는 한 사람의 평균인으로 살려고 했다.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관의 그런 그 정도의 평균적인 수익 그런 재산이 20억 된다 그래요. 이 사람은 4억 좀 넘는다면서요. 요즘 좀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자기가 평균의 삶을 넘었을까봐 조심스럽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 그건 모르겠지만 얼마나 요즘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은 그루터기 남은 자로서 그런 사람들을 곳곳에 숨겨놓고 있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그 사람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까? 저도 목사의 사역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좀 그렇게 배부르게 살려고 할 때가 좀 있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좀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목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야 그래서 하여튼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안 보이는 곳에 그렇게 하나 둘 혹은 10명씩 그렇게 숨겨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3천만 원 가지고 5천 명을 먹였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있는 것 가지고 5병이요 그대로 나눠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바로 경계예요. 이게 바로 경계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예수님 당신이 낮아지심의 모습으로 보인 그 경계를 정하고 살 때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5천 명을 3천만 원 가지고 먹일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너에게 있는 그 오병이여 나눠줘라. 그러면은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역이고 경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이것을 실천하고 이것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또 나라가 혼란한 시기에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한두 주간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살아내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